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68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44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옛 아담 앞에서 생명나무를 숨기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은 그 누구도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안식으로 수렴됩니다. 그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품의 왕으로 제자리에 좌정하시다라는 의미의 단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하고 피조물의 안식은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찬양할 때 피조물들은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만드는 자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자를 죽은 자로 규정하십니다. nothing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에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흙에서 나온 존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주 저편에 있는 어떤 유토피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어떤 이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힘의 원리가 정답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리가 진리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역사를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들리다라고 번역된 헬러 웹소오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목숨까지도 비워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믿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버리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니까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를 부인시키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이며 그 아버지의 믿음에서 격발되는 자녀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에 버려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처지는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과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내어줌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목적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된 엔톨레는 율법, 계명,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시는 모든 신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